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주를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깝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시니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으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것없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 엑소도스 지배구조 공평과 정의로운 통치의 감사. 오늘은 ESG 중에서 G, 즉 지배구조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 ESG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근본 의도부터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의 주제는 이제 당연히 첫째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겠죠. 그러나 추수 자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범위를 좀 넓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나 상품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소위 이제 그 연관 검색을 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가령 이제 겨울 잠바 이렇게 이제 치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동시에 뜨는데 겨울 패딩, 롱 패딩 등 이제 겨울 잠바가 이제 수많은 종류가 이렇게 검색이 되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요즘 그리고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SNS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제 이런 걸 쓰면서, 내가 변화됐다, 내 삶이 변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지난 주일에는 이 감사행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이진희 작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사람인데, 감사일기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아마 한 7년인가? 8년 정도 썼는데, 오래 썼죠. 이제 이걸 쓰니까 막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뿐만 아니라 이혼 위기까지 갔는데 극복을 했고 또 유방암 3기까지 치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책의 부제를 그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지어죠. 자신의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하나 놀랬던 것이 뭔가 하면은 감사와 연관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였어요. 우리 감사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앉아서 그저 한두 마디 감사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감사를 했고 이제 글을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감사 주제는 관계. 그렇겠죠. 이제 관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 자체가 사실은 관계 언어잖아요. 그죠? 무엇에 대해서 혹은 누구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가 풍부하면 그 사람은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고 올바르게 되고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와 관련된 주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주제가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성경에서 물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으니까 사실 뭐 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주제, 내용, 또 감사 글쓰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가령이 이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나는 감사거리가 뭘까요? 보통 이거 감사하면 이제 청교도 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1600년대에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가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거리가 생각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에 수확물, 뭐 쌀이나 뭐 과일, 뭐 이런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걸 이제 부모들이나 농부들이 이제 생산하니까 또 부모나 농부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거고 말이죠. 그런데 또 논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이 없으면 또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논밭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또 바다나 산이나 들판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하잖아요. 산소를 다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만 있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또 농사가 가능하니까, 자연의 이치. 이런 걸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생태 시스템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 연관해서 그 작동하고 살아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시스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숨을 쉬고 먹고 있고 자고 이게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생태 시스템의 경보등이 켜졌다 하는 거 아십니까? 이걸 지구 과학자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30년 안으로 인류가 뭔가 그 바꾸지 않으면 생태 시스템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생태 시스템을 하루빨리 살려냅시다 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태 시스템과 직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언급된 것들은 이제 ESG의 E 부분이죠. E 부분. 또 이제 G,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G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텐데요. 다시 말해 E는 이제 환경 관련 이슈들이고, S는 이제 사회 관련 이슈, 이제 G는 리더십, 통치, 뭐 다스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ESG 경영에서 말하는 거는 지배 구조, 뭐 투명 경영, 의사결정의 주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G 부분을 얘기하면 G 부분. 그래서 이 중요성을, 그러니까 ESG의 중요성, 이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감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인간이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구를 너무 과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무리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 현생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가 지금이라도 ESG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걸 ESG 경영을 잘하면 또 자연이 보호가 되고 환경도 보호가 되고 지구도 이제 보호가 돼서,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지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불가능. 그래서 ESG 중에 G가 참 중요한데, 이제 G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G에서 그 E와 S를 모두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가 없으면 이제 E와 S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저번에 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그러니까 1.2도 지금 상승한 상태인데, 1.2도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대로 지구 곳곳에 폭염, 뭐 물난리,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과 1도 올라갔는데 1도.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도, 3도, 뭐 5도, 6도. 그러니까 6도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생명체는 거의 다 죽는다. 우리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우리 정상적인 체온이 이제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항상 유지를 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서 건강한데, 가령 뭐 1도나 2도 이제 올라간다? 혹은 반대로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돼? 위험하죠. 체온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27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어요.
시체, 그 시신의 온도가 27도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만일에 체온 유지 기술이나 암 치료 기술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한 거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뭐 암에 걸린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술이 나와도 에이 그건 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게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라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원리로 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체온이 아니라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 올라가서 이렇게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정상 기온으로 내립시다 하는 것이 이 ESG 경영, 물론 이제 다른 뭐 기후, 환경 보호 이거 다 포함이 되는데 ESG 경영을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또 어떤 나라는 혹한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름이 되면 폭염, 폭우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공장도 막 물에 잠기고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나라는 절반이 나라가 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ESG 경영으로 지구 온도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ESG 경영은 경영자, 투자자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 그런 비판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돈 버는 거니까 투자자 돈 버는 거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ESG 경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환경 보호를 기여하는 거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인류 역사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 약 50년 동안에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ESG 경영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나라, 또 글로벌 기업들, 또 수많은 국제 기구들, 또 심지어 유엔에서까지 ESG 경영에 대해서 엄청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대로만 하면 지구 온도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도 잘 될 수 있죠. 그럼 사람 살기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ESG 경영에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감샷 뭐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새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조감도와 같은 건데 영어로는 이제 birds eye view 또는 뭐 God's eye view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새처럼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런 것들 서양에서는 이제 이걸 신의 관점, 하나님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드론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사진 찍기,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사진을 찍는 거 아주 유행인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는 이제 이런 기술로 굉장히 쉬워졌고, 그래서 어떤 이제 사건이나 물체나 건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그냥 추수감사절 그러면 추수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근데 성경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관점, 하나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그동안 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늘 뭐 하던 얘기 좋지요. 근데 넓게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겁니다. 메시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 가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의 독재자나 압제자처럼 통치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나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감사는 더 넓고 더 큰 주제. ESG와 관련을 하면 이제 G와 관련된 거죠. 바로 메시아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에서 핵심이 뭘까? 핵심이 바로 6절, 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리라. 그 다음에 7절을요.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하여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메시아께서 예수님이죠. 어떻게 통치하실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방식. 그게 바로 뭘까?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정의와. 자, 그 결과로 뭐가 생겨요? 평강. 평강이 영원할 거다.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불린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걸 이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시리라 그러면 꼭 미래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야 뭐 한다. 그게 아니죠.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통치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직접 하나님이 뭐 나타나나요? 사람처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통치의 일환이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하나님 통치의 일환이고 세상 나라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것도 ESG 이런 것도 다 하나님 통치의 일환이에요. 일환이. 근데 가장 핵심은 물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서는 자신 안에서는 이 통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정의와 공평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걸 교회가 이어받아서 실행하고 있고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SG 경영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평소에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감사의 더 넓고 더 큰 주제는 결국 메시아의 통치 방식인데 정의와 공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ESG 경영에서 G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G와.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ESG 관련 주제로 처음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G 부분, G. 이사회, 임원,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투명 경영, 중요한 투명 경영.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정책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뭐 부정부패 이런 거 당연히 없어야 될 거죠. 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 환경 관련 부분과 S 사회 관련 부분을 G에서 다 관장을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뭐요?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데카 바로 이거예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ESG에서 중요한 것이 투명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명 경영. 여기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게 ESG 경영 계도 기간인데 앞으로 그 기업들은 다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 회사는 이렇게 ESG 경영을 합니다라고 공시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혹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구글을 딱 열어가지고 또 뭐 네이버나 열어가지고 삼성진흥 그 지속가능 보고서, SK 지속가능 보고서 혹은 뭐 ESG 경영 보고서 이렇게 쳐봐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벌써 이런 회사들은 3년 전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이걸 ESG 경영 보고서를 읽을 줄 알면 그 보고 해석할 줄 알면 삼성이나 SK는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제대로 한다 못한다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속일 수도 없어요. 물론 속이는 회사가 있죠. 근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투명 경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회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을 제가 그 손보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예, 이 현실이 되고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이 다 바이블의 핵심 가치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메시아 왕의 통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물론 완벽하게 되는 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야죠. 예.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좋은 면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ESG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새 요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데, ESG의 E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관련이 있죠. 땅, 자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C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왕적 지위와 역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G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은 큰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기는 모든 족속이 다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이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 뭐죠? 큰 나라. 근데 큰 나라인데 큰 나라의 속성이라 할까? 특징이 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와 공도가 재미있는 표현이 아까 언급한 뭐죠?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똑같은 이 단어, 정의와 공평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단어를 봤죠. 체다카, 미슈파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대상이 누구죠? 누가 그렇게 행해야 돼요? 누가? 이거죠. 누구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식, 권속, 가족이죠. 패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 가족들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의와 공도, 미슈파트, 체다카 그런 왕의 역할로만 생각해요. 메시아의 역할로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법정의 재판장의 역할만으로만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ESG 경영의 지혜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나요? 메시아의 통치 방식에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 우리 모두 다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미션, 책무.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해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의 자리에 창조하셨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정도가 살아나서 거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왕의 지위를 회복받았다. 왜 그래요?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예. 대부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바울은 뭐죠?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네요. 앉혔다. 이게까지 붙잡아야죠. 영어 성경을 봅시다. God and 6절에 God and God raised up us up 우리를 u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raised 이렇게 부활시키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함께 살리셨다 그 말. 그다음 and seated us 우리를 with him 그와 함께 앉혔다. 어디에? in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하늘의 영역. 우리 땅에 살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늘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특히 성경에서 하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통치 영역.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힌 거예요. 엄청난 자리에 우리를 앉힌 거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땅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왕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왕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재판장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일하고 또 우리가 다 나름대로 사실은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리더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들에게 좋은 그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핵심이 바로 의와 공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와 이제 신자들의 현실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연결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따로, 교회의 현실 따로요.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또 에베소서 이 말씀하는데 연결을 안 해요. 연결을 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왜 연결이 안 될까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현실 위주고 말씀에 천착하지 못하고 개인 경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봐야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 세상이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민석이라고 하는 이제 ESG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G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거버넌스 부분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ISO 260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제 국제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말하자면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7가지를 경영에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은 항상 더 좋은 좋은 상품, 굿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ESG 경영을 통해서 정의롭고 공평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공도, 말하자면 바르게, 그러니까 투명 경영, 진실하게, 정직하게, 윤리 경영, 법치 경영, 정직 경영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결국은 이제 압축을 하면 핵심은 사실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고. 이게 사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자연,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통치, 주권 이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새 정치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을 막 미워하는 것 같아. 저주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또 하나 구절이 있어요. 또 하나 뭐죠? 오늘 본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어떤 지위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봐야 되고 역시 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봐야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까지 앉혀졌다. 왕의 신분. 그리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명령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요새 체리 슈머라는 그 말이 있는데 좋은 것만 따먹고 그만 다른 거는 다 안 하고. 이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그래서 ESG의
지혜의 실천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지혜 실천이 필요하다. 핵심이 뭐죠?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거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맞닿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주권, 백성 영토의 주권은 거버넌스, ESG의 거버넌스에 해당합니다. 백성, 소셜, 영토는 이제 environmental, 이제 환경입니다. environment가 아니라 mental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환경 관련 이슈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이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렇게 회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치듯이 ESG에서도 G가 S와 E를 이제 관장을 하는데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통치가 정의와 공평으로, 그러니까 ESG로 보면 다 이런 것들이죠.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 정직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믿는 사람, 이제 개인이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단체와 뭐 회사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왼쪽은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언제 살았죠? 진짜 지금부터 4,000년 전 진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ESG의 G를 말씀했네요. 이야, 참 성경이 얼마나 앞서갑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사회는 아직도 G가 형편없습니다. G의 수준이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 아무쪼록 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과 자연 이걸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길을 또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섬겨 나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우리들의 근죄가 용서하시고 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제 권세 제 영광